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헬각과 할리와 베뎀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굴짜기에 미쳐서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으르훗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 견고한 성읍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루흠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요즘 한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죠. 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또 이제 그 한국 뉴스를 보느라고 또 정신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한국의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상황들은 이제 작년 12월 3일에 한국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저희도 이제 그날 오전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신교 잠깐 하고 나서 집에들 가면서 아마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보셔서 아셨을 텐데요. 이제 그 이후의 한국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반 지나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소되고 그 감옥에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평생을 법을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법에 관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왜 그 첫걸음부터 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첫걸음이 이제 각 부서 그 장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다 다 사인하는 이런 서류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국회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승인해달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발표부터 해버린 거예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대통령의 일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많이 만들어요. 정말 변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희한한 논리들을 가지고 그걸 법관들이 듣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지로 몰고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그것이 법 지식이 되었든지요, 아니면 다른 지식이 되었든지, 또는 뭐 학벌, 명예, 물질,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뭔가를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많이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우리를 이상한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뭐 평범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그 성읍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셀 지파의 조상인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8번째 아들이죠. 그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 북쪽 지역,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기업으로 이렇게 받은 지파입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지역을 가만히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드렐론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 지역이고 악고라고 하는 평야도 또 같이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제 무역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도 같이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농업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은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으면 이제 아셀 지파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그런 섬기는 지파로 쓰임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린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쫓아내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 점령지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부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라는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고 하는 기록을 지금 사사기 1장 31절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그 원주민하고 동화돼서 그냥 살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그런 땅을 제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자리 잡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산들을 얻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지파가 아셀 지파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그것만 딱 마련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에는 이미 그때도 충분하게 먹고 살 만큼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을 때예요. 수입도 많았고 생활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먹고 살만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살만 해가지고 자신의 생활을 그냥 즐기느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만 해서 먹을 거 다 장만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셨으면 됐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뭘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
예전에 그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잖아요. 록펠러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아니라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지면 당신의 재산에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거기까지만 가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도 계실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정말 봄만 되면 굶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 때 사람들이,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새벽 기도회를 나왔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새벽 기도회를 나왔어요.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사회가 먹고 살만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자 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주말에 그동안에 놀지 못했던 거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말에 노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그 이름의 그 뜻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아셀 지파가 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보다 더 먼저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돼 버렸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풍요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진짜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한국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아셀 지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현재 우리 주변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복된 삶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경험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으면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부한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손길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도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의 형편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내 계획대로 다 되어져서가 아니라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